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덴 동산 한복판에 있었던 선악과,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선악과를 두셨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 나무만 없었으면 인류의 타락도 없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이 선악과가 단순히 어떤 금지나 유혹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매일매일 인정하도록 이끄는 중요한 상징이자 훈련이었다. 이런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주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는 선악과라는 그 보이는 장치를 통해서 어떻게 아담과 하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의 우리까지도 그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게 되는지, 그리고 결국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지 그 과정을 좀 깊이 파헤쳐 보고 있어요. 그 구조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니까 아담 입장에서는 에덴의 모든 게 그냥 다 자기 것같이 느껴졌을 수도 있겠어요. 그쵸? 이 풍요로운 동산의 주인이 나다,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자료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 그러니까 어디서든 잘 보이는 곳에 이 나무를 일부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착각을 좀 반지하시려고 매일 그 선악과를 보면서 맞다. 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지 하나님이시지. 이걸 자연스럽게 떠오르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종의 뭐랄까 가시적인 앵커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상기시켜주는 그런 표식이었던 겁니다. 단순히 이것 따먹지 마, 이런 금지 명령을 넘어서서 이건 내 소유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라는 그 인식을 매 순간 새롭게 하도록 돕는 장치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소유권이나 결정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셈입니다.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비유가 저는 참 인상 깊었는데요. 그 반려견에게 음식 앞에 두고 기다려 이렇게 가르치는 훈련 있잖아요. 그거랑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 약간 좀 불편한 비유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 핵심은 그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반려견이 주인을 인식하고 또 주인의 뜻에 따르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떤 제한, 그러니까 기다려라 혹은 이건 하지 말라는 어떤 경계를 두심으로써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가르치신다, 이런 설명이더라고요. 네, 바로 그 기다림이 핵심입니다. 자료에서도 이 원리를 결혼 전 성적인 관계 금지 문제에 적용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걸 단순히 즐거움을 막는 어떤 답답한 규율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그 관계 안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시간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다림 자체가 우리의 어떤 욕망이나 계획보다 하나님의 시간과 뜻이 우선한다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고, 그분의 주권을 삶으로 직접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훈련 과정이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특정 문제도 같은 맥락으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재물을 맡기시기 전에 훈련하시는 대표적인 예로 11조를 들고 있어요.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그 행위, 이게 단순히 돈을 내는 걸 넘어서서 이 모든 재물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냥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네, 선악과랑 구조적으로 정말 비슷하죠. 생각해보면. 에덴의 거의 모든 열매, 자료 비유대로라면 99%는 자유롭게 먹도록 허락하시고 딱 그 하나의 나무를 통해서 주권을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요. 우리 수입의 대부분인 90%는 우리에게 자유롭게 쓰도록 맡기시되 그 10%를 구별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인정하길 원하신다는 해석인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열매나 돈 자체가 필요하셔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그 진리를 배우고 몸으로 잊히게 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쵸. 그런데 우리는 이 기다림의 훈련에 참 번번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몇 가지 예를 드는데요. 결혼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혼전 성관계 문제라든지,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같은 것들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신뢰하면서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한다는 그런 지적인 거죠. 기다려라라는 음성 대신에 아니 내 뜻대로 지금 당장 이걸 외치는 셈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이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다고 이 자료는 분석을 하는데요.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과도한 열심으로 막 자기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을 몰아붙이고 상황을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애쓰고 또 내 뜻대로 잘 안 되면 쉽게 분노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심지어 자료에 언급된 어떤 목회자 사례처럼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아직 거룩한 목표를 내세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내 힘으로 이 교회를 성공시키겠다는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공동체를 오히려 병들게 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겉보기에 아무리 선한 일처럼 보여도 그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아니라면 결국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끄는 또 다른 형태의 선악과 따먹기일 수 있다. 이런 통찰을 주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무서운 지적이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굴레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의 주도권을 꽉 쥔 기획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좀 힘을 빼고 순종하면서 맡기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조급함 자체가 이미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 이 지적도 참 와닿았습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로 인정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조급함보다는 꾸준함과 어떤 여유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힘을 좀 빼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그런 구체적인 상황에서도 단순히 이게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거나 내가 이걸 좋아해서 선택하는 대신에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또 주권 인정의 순종이다. 이렇게 자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제한들, 또 기다림의 순간들, 이런 것들이 단순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어떤 장애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과 내 삶의 주인이 아니며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인정하게 하는 깊은 영적인 훈련의 과정이다. 이런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처럼 혹시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충분히 인정하지 못하고 어쩌면 은연중에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영역은 없는지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어디에서 내가 힘을 좀 더 빼야 할지 또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그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